하나님 말씀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사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심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자연의 과정 속에 말씀이 그 일을 행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 이 예루살렘과 시온을 상징적 이 단어로 사용하여서 이 사람과 같이 의인화하여 사용하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복이 있음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기이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인과 법칙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도 반드시 원인과 결과의 과정 속에 진행이 되고 운행이 되는 건 맞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 엄밀하게 따져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오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속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성경에도 수시로 이제 맹세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모든 천지 만물도 누구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연에 운행되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운행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이 또한 역사 속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 나라를 세우시고 보호하심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13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며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복되게 하시고 견고케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가 온전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에 털끝도 상치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되 우리의 집 안에서 경내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배불리 먹도록 공급해 주심도 주의 은혜 아래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15절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뭐한다? 속히 달리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24연한을 따라 우리는 이제
이 한 해의 농사의 과정도 입춘부터 해서 쭉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조차도 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 역사하시고 운행하셔서 그 사시연한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16절로 18절을 통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을 양털같이 내리심도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는 것도 또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는 것도 그리하여 추위가 내리는 그 과정 속에서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겠느냐라고 반문하죠. 그럴 때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18절에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추위 가운데 그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더하여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 물이 또한 흐르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사느냐? 떡으로 산다? 땅에 나는 것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에도 이제 돌들이 떡덩이가 되어 먹게 하라 하실 때에 말씀이 그리 하실 수 있으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릴 때에 빈 그물이었지만 그 아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말씀을 들은 뒤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이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리라 하실 때에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일하십니다.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의 일하심을 바라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도 말씀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지혜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케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길을 또한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자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은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자가 될 때에 징계와 진노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가까이 하는 말씀을 통해 읊조리고 묵상하고 다시 되새기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오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한 우리가 바라고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적인 그러한 이제 상황들을 보십시오. 한 달이 넘게 계속해서 폭우가 쏟아짐으로 이재민이 4천만 이상이 나는 중국이나 또 일본에서도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리고 예상치 못한 또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박이 쏟아지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사투를 벌이며 이겨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과정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참신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들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징계 앞에 그 누구도 온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게 되면 한 사람도 남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은혜와 은총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19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할렐루야.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에게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그의 어머니 이제 리브가를 통하여 모태에 있을 때에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뜻과 계획을 보이셨고, 또한 야곱을 통하여 베델을 향하여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고 그곳을 보이시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칭을, 이 호칭을 주므로 여호와의 집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 속에서 그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는 약속을 보고 가는 자들입니다. 약속을 먹고 가는 자들입니다. 약속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있는 자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늘을 바라보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신의 산의 언약을 나타내실 때, 보이실 때에 그들에게 천둥과 번개와 지진과 내성으로 흑암 가운데 불 가운데 보이셨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실 때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끄신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함께 하심을 보이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오면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고 있구나, 말씀이 일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보이신 바 순종함을 통하여 주께서 복이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어느 민족에게,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아는 자가 될 때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오늘도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귐이 있는 한날의 삶을 통해서 빛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한날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삶는 삶의 보람이고 가치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인권이 중요하고 또한 이제 이 차별을 금지하겠다고 하는 말이 나올지라도 결국은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 속에 오늘도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인생들에게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깨닫는 자가 되어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의 모든 기도 들어주시고 특별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악한 음모 속에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는 이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한 것이 말세의 때의 징조이겠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이 그 속에 상하고 또한 오염되고 또한 혼합이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권속들로 주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